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피어나는 복감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넘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주시며 오늘도 그 비밀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복음 안에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오늘도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세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름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물의 정화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될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의 중심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운능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옵소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오직 하나 복음 없어 죽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부목사님, 중직자들이 먼저 복음적 생각과 복음적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사 목사의 권위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위에 세워짐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치료함에 있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잘 화합하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며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듯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후대에게 다른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세상에 서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복음적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노예 캠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본교의 후속 캠프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 맞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과 성가대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에는 명절 수준으로 다들 연휴라고 다들 어디 출타하셨다 그래서요. 오늘 분명히 많이 안 오실 거라고 불쌍했는데 자리가 뭐 보통 때랑 다름없이 꽉 차버렸습니다. 오늘 밥 2그릇씩 드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 그릇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남은 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이 자리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아동 실종 신고가 2만여 건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2만 천여 건이 작년에 실종 건수가 되었고요. 실제로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 60명꼴로 아이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지금 5월, 6월 이렇게 가족들이 나들이 하는 이때에 한 해 발생 건수의 60에서 70%가 이때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런데요 또 이런 날에 사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는 오늘도 복음이어야 하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 좋은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중요한 날임에도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계부가 자기의 의붓딸을 죽였던 사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친모도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상황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12세라고도 하고 또 14세라고도 하는 여자아이인데요. 12년 전에 부모의 이혼으로 친아버지의 집에서 남동생과 지내던 중에 그 친아버지가 아마 그 엄마 없이 키우다 보니까 좀 엄하게 키웠나 봐요. 상습적인 체벌로 인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실제로 그 신고한 수준은 체벌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학대 수준은 아니고요. 좀 많이 이렇게 체벌이 심해서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재혼한 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친부의 학대로 지난 2016년 이후 친어머니와 함께 광주에 새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중에 그 새아버지에게 맞기도 하고요. 또 추운 겨울날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새아버지와 친모가 키우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시 아동보호소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8년 그 12살 된 이 아이는 다시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친아버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그 새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고소하는 것 때문에 지난 9일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이 일이 문제가 되었는지 지금 이제 뭐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광주의 어머니 집과 그리고 친아버지 살고 있는 목포의 집에 떨어져 있는 중에 엄마가 전화 왔대요. 여행 가자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그 차 안에 새아버지가 엄마가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뒤에서 아이를 목 잘라서 죽여서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하는 사건이 지난 주간 인터넷에 아주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친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친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요.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들을 꺼내서요.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렘넌트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예전 어릴 때 우리나라에 옛날에 왜 돈 있는 집에 아이들 유괴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달라 이러면서 온 국민이 뭐 같이 신고해 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가 자녀를 버릴 만큼 현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동 실종 인구에 대한 뭐 2만 천여 건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들 중에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오지 않아서 전수조사했더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지금 현장에는 엄청난 심각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 모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장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요.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은
발전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근본 문제 속에 잡혀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아이를 죽인 그 새아빠보다 어떻게 엄마가 모른 척 할 수 있냐라고 봤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 이 엄마가 지금 있는 새아빠가 세 번째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거기다가 이 여자분은 39살인데 죄송합니다. 나이를 뭐 할 게 아닌데 세 번째 있는 이 남편은 31살짜리네요.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는 아이보다 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어떤 면에서는 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 생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왜 그랬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생각은 인격은 어떤 면에서는 윤리는요.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현장을 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피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현장을 놓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면 되겠지 아니면 좋은 제도를 만들면 되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집에 어제 구세청에서 뭐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저 구세청에서 뭐 날라오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세금 내라고 하는 건가? 종교 뭐 과세 때문에? 그래서 열어봤더니 다행히 과세 문제는 아니고요. 자녀들 많다고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하길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받아봤어요. 신청하면 된다라는 공지서였습니다. 여러분 복지제도 잘 만들면 사회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절대 개인은 살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후대는 살릴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우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절대 안 되는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함께 받았던 메시지 있죠. 38년 된 병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오늘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힘을 낼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문제를 당해본 사람은 더 이상 꿈을 꾸는 것도 사치 같아요. 왜? 꿈꾼 만큼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냥 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 제가 전도하면요. 할아버지는 무뚝뚝해서 말도 잘 안 받아주고요. 할머니 분들에게 할머니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고생스러웠지 않습니까? 다시 인생을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염치로 그냥 이래 살다 죽으면 된다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잡혀서 소망도 꿈도 못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기를 우리에게 근본 문제 저주와 재앙을 주는 사단을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데요. 누군가는 듣는데도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요. 이 언약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유 있는 인생 사는 전도자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요, 거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이유 있는 인생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원망이 없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은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 고생을 안 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나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더 큰 이유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요,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신학원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원에 올 수 있을 정도라면 부모님들이 믿고 사실 아이들을 훈련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배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지금 저희 청소년 신학원 대구 청신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믿는 배경 속에 모태신앙 중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약점이 되냐? 가위 눌려본 적도 없지, 시달려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요,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사실은 감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신학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쳐다볼 때마다 얘네들이 수업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집중도 안 돼요. 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쓰러져 자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한 강의를 안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위 눌리는 사람? 그랬더니 저희 반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명 손 들더라고요. 가위 눌리는 게 자랑이 아니니까 아마 못 들은 친구도 있겠죠. 가위 눌리는 사람 했더니 한 명 손 들어요. 또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간질하는 사람, 정신병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 본 적이 있다는 사람 했더니 여전히 그 친구가 손 들어요. 나머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랩런트로 크면서 영적 문제를 겪지 않고 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 영적인 것이 너무 편안하니까 복음의 말씀도 너무 그냥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친구는요, 제일 앞에 앉아서 눈 또박또박 해서 들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남아서 그 친구 끝나고 난 뒤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안 계신대요. 아예 안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러냐? 그러면 집에 누구랑 사냐 했더니 아빠랑 할머니랑 자기랑 산다는 거예요.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 고모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아빠만 교회를 가면 이제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시달리냐라고 했더니 가끔 오지만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손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아이였거든요. 네게 그걸 체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네게 증거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는 증인으로, 증거 가진 치유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건 지금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가위 눌려본 적도 없고 귀신 들린 본 적도 없는 제가 이게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다가요, 현장을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이유를 놓치도록 사단은 방해할 것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하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5장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여지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 6장에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누가가 잘 쓰는 그때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는 많은 흐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 그렇게 잘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야.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 자체는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영적인 부분을 시달리지 않고 컸던 우리 렘넌트가 그거는 분명히 응답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고 산다. 여러분 그건 어떤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반대로요. 불신 배경 속에 우상의 배경 속에 시달리다가 컸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복음에 담나 전도자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그때라는 단어 속에 사실은 앞에서부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사단이요. 이 흐름을 빼앗아서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사실 죽었던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현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구속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내시고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던 지금 전도자가 되어 계시는 목사님, 일본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었는데요.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반응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받고 난 뒤에 우리의 고백들은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전달하시고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을 봤지만 사실 오늘 6장에 있는 내용 앞에 몇 사건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는 사단의 통로가 뭐냐? 외부적인 핍박.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라고 해서 그 많은 외부적인 박해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5장에 가면 그 박해가지고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뭔 일이 생기죠?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배라고 하는 사역자가 지금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일이 생겼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교역자를 만났는데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요. 그 교회가 교회 건축도 잘해서 저희의 한 배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있는 등 이제 이런 것들 가려면 여러분 그냥 올라갔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원래 그 교회에서 그런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이 교회 등이 이제 나갔다고 이제 등을 가려고 사다리를 올려놓고 올라가셨는데 이게 밑에서 고정이 안 됐는지 넘어지면서 사람이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만 예수를 믿지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래 되니까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 교육자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장례식 인도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막 멱살 흔들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사단이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좀 지나갔었는데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보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에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말고 다른 사단의 방해들을 보면서요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유를 아는 자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복음 앞에 섰다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에 오히려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니까 오늘요 사단의 마지막 세 번째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존재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 또 사건을 통해서 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걸려서 넘어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했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요 박해를 하고 내부에 문제를 주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진짜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있는 자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주의 교회도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응답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응답인데 문제는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리도 많아지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1장에는 오늘 두 가지 말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응답과 함께 뒤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한 절 속에 제자도 일어나고요 원망도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이 말의 의미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라 합방에 모였어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이후에 3장에는요 4장에 보시면 내용 속에 2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4장에 보면 5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몰려오면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좋은 일들 속에 원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또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 구약 때 봤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완전히 뺏겼다가 돌아온 나라가 되니까 짧게 갔다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헬라파는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배경과 사상과 생각이 헬라 사람인 사람과 그리고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계속 있었던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똑똑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냥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저런 사람이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나갔다 온 사람은 나갔다 왔다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도 지켰는데 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생겼냐? 초대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게 여러분 4장 34절에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해 놓으니까 있는 사람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구제 사업을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서툰 행정으로 인해서 조금 불이익이 가는 모습들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있죠. 왜 내 밥그릇에 들어오는 것보다 옆에 밥그릇이 더 많아 보이니까 딱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히브리 사람들, 당신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왜 우리 쪽 헬라 쪽 과부 사람들은 자꾸 빠지는데? 라는 말들을 하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상황은 앞에 4장과 5장에서 했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외부에서 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요, 오늘 6장의 시험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시험인 겁니다. 교인들끼리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놓쳐버리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교회라고 하는 게 실시간 그 검색어에 뜨길래 제가 원래 잘 안 하는데요. 강남교회 뭔 말이지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연 70에서 80억 예산이 되는 교회가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가 싸움이 나가지고 둘이 싸우는 장면이 1분 30초짜리 영상이 공개됐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은평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희는 싸움이 뭔지를 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다시 쳐다보는데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주먹 쥐고 싸우고 사람 너무 피나고. 근데 그게요. 누군가가 올렸겠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게 온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교회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제가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에요. 복음 없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같이 하나 되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지금요. 서로 맞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하 3층부터 8층까지 있는 대치동에 있는 교회인데 1층은 원로 목사님 파가 장악했고 나머지는 담임 목사님 파가 장악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줘요. 교회 안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짜 제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통로도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속에요. 그것이 맞는 거고 정의로운 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교재에 로마서 1장, 3장,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2장, 갈라디아 3장 이런 부분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들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이 두 사람 이 흐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 헬라인은 기적을 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말들이 되어 있는 일들 속에 그냥 교회 배경에 이 흐름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었는데 그 복음을 놓치도록 만드는 4장과 5장의 사건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6장에는 고단수의 일을 줍니다. 그게 뭐냐?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시병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왜 고시병이 무섭습니까? 자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시간을 보내버리는 모든 고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 말고요, 진짜 본론 인생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있는 1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도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 이 상황이 생겼더니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사건이 생겼는데 이 일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회복하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하려고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금 인도받아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6장 2절에 얘기하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려야 되는, 그래서 음식을 배분하고 그리고 경제를 배분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는 본질 싸움 안 해요. 서론 싸움 하지. 다른 거 가지고 시끄러워요. 왜 그랬니 저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진짜 할 일을 하려고 오늘 뭘 부탁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3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 가시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을 하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뒤에 5절에 보시면 7 집사를 세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 안수했다는 말의 의미는 사도의 권한과 사도의 권위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만들었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7 집사를 세웠던 이유는 교회가 진짜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원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과 일 때문에 사람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경우에요. 원망과 또 불평이 생기면 보통 경우 어떻게 되죠? 하던 사람도 그만둬요. 하던 사람도 멈춰버려요. 근데 오늘 반대로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뭐 하는 거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7절과 같은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총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언제 나오냐?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딱 넘어설 때 죄송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앞에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3차 전도 캠프를 끝내고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전한다라고 빙자하면서 딴소리하다가 귀신이 덮어가지고 쫓겨 도망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속에요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부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저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우리 젊은 교육자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이 나이 들면 변할까 봐 아예 교회 법에다 만들어 버렸답니다. 자기는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젊은 친구인데요. 저보다 사역도 일찍 했습니다. 그래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딱 만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이 자리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같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 7 집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쁨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더니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하여. 사단은 오늘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걸리게 할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우리 앞에 2, 3, 4장, 5장까지, 6장까지 봤는데 저희 은평교회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뒤에 7장, 8장에 넘어가는데 이렇게 세워진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어디까지 세워지죠? 생명 걸 만한 제자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일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 제자가 많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망 소리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면 우리는 또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또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 원망에 나오지 않도록 행정과 어떤 면에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리 잘하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일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유 있는 걸음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맞다면 그러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행정을 잘하고 우리가 원네스를 잘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뭘 일들을 잘했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왕성해졌더니 제자의 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케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유 있는 인생 걸음에 맞다면요, 이제는 찰랑거리는 물 보고 멈춰있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어려워요. 또 아니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렘넌트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냐?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데 맞냐? 복음에 유익하냐? 그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이 되면 우리 안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지금 안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왜 그분들 안 보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 오시겠다, 이제 그만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거기다가서 의미부여해서 왜 그랬니 저랬니 뭐 상처받았니 안 했니 그 말도 하기 싫고 그럴 이유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실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왔다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같이 가나 보다 아니면 갔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 상황 가운데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 왜 가셨대요? 모르겠어요. 소문에는 상처받아서 나갔다는데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분명히 아닐 건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아서 나갔다는 소문이 그게 돕니다 라고 했더니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그런 말들을 붙이고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표현이 되어진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건데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에게 영향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만약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복음으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뭐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의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영향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왕성한 응답 속에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의 응답을 우리 평생에 누리고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만 말하는 메신저 되게 하옵소서.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말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다면 오늘 얘기하죠. 사도들이 부탁합니다. 다른 데 치우치지 않으려고 오늘 일들을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게 대화를 하시거나 말을 해주실 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이 제게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견딜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여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복음이 유익하지 않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예전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안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물어봐주고 알아봐주는 게 그게 우리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물으면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안 물어주는 게 요즘 배려가 돼버렸어요. 약간 여러분 약간 이게 세대 차이에 좀 느끼시긴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서 요즘은 안 하는 게 생겼습니다. 신방 카드에 가족 본인 것만 썼으면 그 다음 가족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이 모든 배려가 뭐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요. 우리 함께 응답받는 우리 전도자로 또 후대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케 되어지는 하나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생명한 제자들이, 담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사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비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낮은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도록 나를 살리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지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며 하나님, 전국과 세계를 살리며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언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끄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를 속일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하게 할 것이며 불평하게 할 것이며 포기하며 좌절하며 갈등하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통로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 놓치지 않을 성령 충만한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현장에 시급하며 심각한 현장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교회 말씀이 왕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케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요동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났기에 오늘도 하나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저들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데 저들의 하나님 믿음을 보시며 또 저들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 후대를 세우며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의 응답을 누릴 만큼 하나님 저들의 경제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후대가 마음껏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237개 나라와 모든 다민족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따뜻해지는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더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저들의 하나님 산업도 경제도 후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세계복음화 때문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성령 충만하며 지혜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생명 걸 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날마다 확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 목사님이 오셨기에 우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구가 그동안 한 교구라고 해서 어른 사역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부터 7구역까지를 1교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8교구부터 13구역까지를 2교구라고 해서 교구 담당 목사님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구에 정성현 목사님, 우리 2교구에 노명진 목사님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교구 담당 교역자랑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이렉트로 오는 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자를 밟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급하게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해주시되 이 과정을 좀 지켜주시면 앞으로 교회가 틀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오늘 임명합니다. 우리 정성현 목사님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임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져서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군데 사역을 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산팀 우리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컴퓨터도 세워지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를 좀 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해서요. 우리 전산팀 담당에 우리 김주성 집사님
그리고 부의 권혁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상을 못했는데요. 너무 더워져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밑에 사실 저희가 여름이 오는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풍기도 사실 좀 빼야 되고요. 또 그리고 옛날 난방기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여러분 한 10여 분만 좀 도와주시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선풍기와 또 우리 겨울 난방용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WRC 세계 랩넌트 대회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부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벌써 9,000명이 입금까지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귀향에 하실 거면 늦추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일찍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의 흐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WRC 대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한 차로 또 같이 좀 인도받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같이 조금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달 스케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또 총신 논문 수련회인데 도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만한 작은 우리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관계되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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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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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마셔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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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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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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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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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 오직의 응답을 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문제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능력 있네